너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 컥컥대며 언덕을 넘어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목을 잡아주는 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일어설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8번째 복 이야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작년 3월 15일을 예배로 3월 20일 주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3월 15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된 지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내 몇 % 예배 가능하다고 해도 저희는 미국 교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내 예배는 여전히 지금도 드릴 수가 없고요. 처음에 전염병이 창궐할 시점에는 워낙 전염병이 심각해서 한 2달은 온 도시가 정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면 락다운으로 길거리도 텅 비고 프리웨이도 차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마켓에 가는 거 또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봉사자들도 위험한데 또 매주 모여서 어떻게 녹화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화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또 지금까지 야외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경을 딛고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선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3월이 되었습니다. 연애의 봄과는 좀 다르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지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셀그룹 소그룹의 그 셀그룹 모임으로 이제 금요 예배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전도도 이루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팔복 마지막 강의로 예수님이 주시는 8번째 복 이야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마지막 팔복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여러분 박해받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팔복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여러분 이 팔복의 모든 심령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러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 위로를 받는 복,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되는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복. 첫 번째 복과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같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절대적인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 때 비로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운영하고 또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전제,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전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7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 정의, 하나님의 요구,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그렇다면 왜 의는 왜 의를 행할 때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의가 있을 때는 박해가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대한민국 선교의 역사를 봐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가치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인 이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 상황 가운데
가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실천하려는 그 의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박해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려움, 충돌이 무엇이죠? 단적인 예로 요즘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요. 최근에 길을 가던 노인을 밀쳐서, 아시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쳐서 사망케 하고, 식당에서는 아시아인들을 거부하고, 또 길거리에서는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여성들을 폭행했습니다. 우버 운전자들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분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나이에 따라 차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롭게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말했다가는 이제는 수를 당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아기도 입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법안을 통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표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블랭크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른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의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성교육이라고 그 법안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평등법 아닙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서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것은 역차별적인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성적인 혼돈이 왔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은 형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돈스럽고 혼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길로 고수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희생과 수고 없이 무슨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구원입니다라고 이제는 외칠 수 없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차별이고 또 편협된 것을 외쳤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끌려온 사람들, 여러분, 정치범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온갖 고문을 당하고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범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끌려 들어간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핍박,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길임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가슴앓이도 하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오는 위로, 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핍박도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아이들의 교육,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또 평화롭게 싸우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고생한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끼쳐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세상 속에 흔들리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핍박과 또 어떠한 대가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즐거움은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즐거움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두려워하지 말고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통치,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통치받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또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만 얻는 감사가 아니라,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끝 아닌가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핍박을 당할 때 때로는 서럽고 또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의 눈물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너의 그 박해의 의미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여러분 그것을 꼭 고수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이다, 사명이다, 가치관을 붙잡고 간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나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위로와 또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희생을 감수하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길을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금요 집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또 애통하게 되는 것, 온유하게 되는 것,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강력히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여,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말씀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충돌하는 이 엄청난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가 혼미하지 않게 할 주옵소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고수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핍박이 오고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경적인 가치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또한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충만한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하나님 이러한 성경적인 것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정치인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또 통치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그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그렇게 법을 세워나가고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하는 너무나 아버지요 정말 사단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내하고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고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민족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주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제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를 펴고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기지개를 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귀한 이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 심령을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 화평하게 하는 심령,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주님 앞에 오늘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리더분들과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영적인 교통함과 서로를 위로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건강하고 또 전도도 이루어날 수 있는 귀한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은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로 오늘도 소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